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율법도 선과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이 교차하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온갖 그 사람의 지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런 짐승들 이런 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거나 위협이 당하거나 그럴 때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고 그 이외의 것은 사람처럼 지혜가 없으니까 필요치도 않겠죠.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물질, 명예, 권세, 이 세상에서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오자 온갖 경쟁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미국이나 공산주의 양 진영에서의 그 지혜가 얼마나 저갑니까? 지구에서도 모질라서 우주까지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 저는 지금도 이게 이해가 잘한 그런 데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달에 사람이 올라가서 저는 그 전에 그걸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서는데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갔는데 거짓말 같아 저게. 근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참 인간의 지혜라는 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게. 사람이 가면 사람이 조종해서나 저 간다고 그러지만은 안 가고도 착착 자기 떨어지고 싶은데 비행체가 가잖아요. 그 얼마나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단 몇 미터만 가더라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지혜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것과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안에서 지혜나 진리 안에서의 지혜나, 율법 아래서 지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온갖 지혜를, 세상에서도 남과 싸우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무기 개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입니까?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더 성능이 좋고 정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에 해가지고 죽이는 일에 그 지혜를 많이 쓰는가 하면은, 우리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의 그 지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지혜예요. 이게 근본 본질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땅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불완전한 율법 아래서의 그런 세상 지혜가 아무리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요즘에 그거 좀 배워야겠는데, 이 앞으로는 영어 해와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챕터 4 그런 거 있지? 요새 나오는 거. 그거 저거 하면은 그냥 말하면은 그냥 영어로 통역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런 시대니까는 저는 그거 진짜 한결 걱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말씀을 가지고 외국에를 이렇게 딱 나가면은 내가 영어를 못하니 이게 통역관이 있어야 되잖아, 통역을. 통역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런 시설만 되어 있는 될 것 같으면은 챕터 4.0라든가 그걸로 좀 하면은
그냥 통역을 하면은 그냥 바로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영어로 나오고, 영어를 하면 한국말로 나오고, 이렇게 뭐 그런 그 시대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를. 근데 그거 좀 배워보려니까 아직 내 머리로는 그게 어렵네. 그게 좀 접근해 보려고 그래도 참 어려워요. 사람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관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률, 세상 율법, 국회에서 법률 만들으라고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니까 맨 엉뚱한 짓만 하잖아요. 그런 지혜, 법망이나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법도 안 만드는 그런 거 없어질, 썩어 없어질 그런 것도 아니야. 저는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식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랬어요. 대통령이야 워낙 어려운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판검사 되게 한다고. 지금도 판검사 되려면 머리 똑똑해야 되겠죠.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뭐 해요? 결국 권세 잡으려고 국회 들어가가지고는 못된 짓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못되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일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온전할 수가 없어.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와 같은 온전한 자들 중에 그 지혜는 성경 말씀 66권을 딸딸딸딸 다 외워서 다 해도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곧 감추었던 것이라네. 감추었던 것. 감추었던 것인데 성경 말씀 이거저기 본다고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들은 뭐 이걸 뭐 성경을 맷도겠네 뭐 이것저것 하길래 부럽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독을 하고 뭐 얼마나 깨달아 알았겠어요. 그래서 한 절반을 또 성경을 보다 말고 끝쳤어요. 왜냐면 봐도 모르겠어. 뭐 몇 번 본 사람들은 그거 뭐 얼마나 그렇게 알라는지를 모르지만은 세상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은 외워서 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건 겉신앙밖에 안 돼. 겉신앙. 외적인 그런 그 신앙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요. 저 옛날에 산에 있을 때 명심보감이라는 것을 그러고 논어 이런 거 책자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좋은 얘기 많아요. 오히려 성경보다 못하지 않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느냐. 그런 글귀가 많다고 말해요. 꼭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비밀로 감춰두신 것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다 아는 줄 알아. 성경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걸 다 압니까?
세상 머리로도 좋은 사람이나 이거 외우지. 저는 그 전에 조은학 목사가 부안인가 있을 때 거기를 갔는데 한 전도사가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한글로 읽어. 여러분들 그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는 내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본다고. 근데 그걸 한국말로 읽어. 그러니까 웬만한 거 그냥 달달이 외운다는 거야, 다. 그러니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반 대학에서 핵 돌아가지고서는, 일반 대학을 못 다니고서는 주의종이 되겠다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 비밀은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이 내가 있잖아요. 사람이면 뭐예요?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의 인격이 말씀이다. 말씀, 율법의 말씀. 다른 짐승에는 육체 생명은 있어도 말씀이 없잖아요. 다른 창조물은. 근데 사람에게는 우리 인격으로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를 발휘를 해가지고 온갖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세상을. 아무리 무슨 사자가 호랑이가 강해도 여지없어. 사람이 맨날 총알 한번 빵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지혜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뭐예요? 비밀의 말씀의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밀을.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구절이 디도서 1장 2절 3절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을 때문인데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약속한 것이야. 이게 뭐냐? 비밀의 말씀이다. 뭐래? 비밀의 말씀.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이건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그러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로 전하여야 할 말씀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 곧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전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저 뭐 나 하나 믿습니다 하고 나 하나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나 한 생명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너 하나 그냥 구원받아 그러고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 보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 서울서 처음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에 그냥 딱 오는데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작정 대전 내려온 거예요. 무작정. 네? 왜? 우리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 가족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저 대전 떠날 때 가족들 완전히 고개 돌리고 간 사람이에요. 대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 아 근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는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냥 그게 그냥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을. 와, 그러면 그렇지. 사람의 뜻에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나? 내가 서울 가서 예수를 만난 것은 내가 다시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길을 가지를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고, 나에게 오늘날의 교회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이런 길도 안 갈랍니다. 이런 길을 가면은 차라리 나 예수 버리고 안 믿지.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 기도를 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광복교회에서 나온 그 양반들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양반들을 통해 가지고 노 목사님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노 목사님을 접하고서도 이래야 되겠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한켠속으로 좀 더 두고 보자. 내가 이걸 또 거부를 하는 거야. 내 마음 안에.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꾸 근데 그럴 때는 그 은혜를 많이 입혀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은혜를 뭐 생수의 강이 배에 흐른다고 할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로구나. 명령. 그 명령에는 뭡니까? 명령 앞에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밖에. 순종하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명령으로 받아야 돼. 명령으로. 그래야 내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고 이 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해야 할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를. 율법 아래서는 뭐가 전도입니까?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데려다만 놓고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면은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전해야 할 전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이미 아주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디도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약속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이 되지 못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것으로 뚝딱 그거 정하시니라 이미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감춰진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 그 지혜는 언제 우리들이 받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본받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지혜를 주셔요. 지혜는 무슨 지혜냐? 어둠과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분별을 주셔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사람의 지혜 없는 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뭐 차감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택함을 입은 아들들은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 감춰져 있는,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아래 아직 모르는 그런 형제들에게 전하여야 할 전도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중에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택함받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곧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